우리는 지금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 안 했다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거지. 실제 어려서 그런 거지. 딴 데 마음이 가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오늘은 요엘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데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은 좋은 날이겠습니까? 나쁜 날이겠습니까? 이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피해야 될 날이다. 그걸 우리에게 요엘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월터 브루크만이라고 콜롬비아 신학교 구약학 교수. 그는 그 이 책 구약신학에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탐구하지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넘어서는 말을 하는 자들이다. 미가는 농촌지역 농부였고,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고, 호세아는 레위인이었고, 스바냐는 왕족이었지만 그들이 전한 것은 그 권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환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말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할 수 없는 비기성세대다. 침묵할 수 없는 비기성세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만 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는 때는 이스라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외친다는 것은 정부의 행정질서가 비공식적인 의견의 분출을 막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함을 또한 시사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통치하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외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 그는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위기에 반응하기도 한 자들이다. 그들은 고독한 천재들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위기를 싫어하는데 위기를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구체적인 정책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사회 운동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풍부한 상상력의 힘으로 다른 세상을 보게 하고 반응하게 한다. 기존의 주도적인 실체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실체관. 재난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갖기도 하고 절망이 달하게 된 시점에서는 미래를 선포하기도 하면서 선지자들은 대안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대안적인 시나리오. 고독한 천재들. 자신의 권위를 넘어서는 말을 하는 자. 그래서 부르기만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 여호와는 돌아오시다. 이들의 외침 가운데 여호와는 백성들 한가운데 계신다. 선지자가 있는 그 가운데,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온전하게 드러난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을 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며 계속 죄짓는 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실체, 오고 있는 실체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적 시나리오, 이렇게 살다가는 여호와의 심판밖에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데 회개하고 복받는 시나리오다. 자, 오늘은 여호와의 날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대안적 시나리오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경험한 날과 질적으로 다르다. 1장에서 2절 이렇게 말하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왜 늙은 자에게 이것을 들으라 말합니까? 늙은 자들은 평생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그들 경험에 있어서 유일한
인간 경험이기 때문에. 젊은 아이가 내 경험 말하는 거하고 나이가 많이 든 분이 자기 경험 이야기하면 다릅니다. 평생 살았지만 여호와의 날 같은 날은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인간들이 조작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여 심판하시는 날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4차에 걸쳐서 메뚜기 때가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오는 것도요 너무 힘들게 하는데 오고 네 번째 오는 겁니다. 2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이죠. 2장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서 상치 아니하니, 이 충돌한다는 말은 빗발치는 투창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가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치려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군대가 이스라엘 도시에 도착하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유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10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걷도다. 11절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 소리를 바라시고, 이 군대를 누가 이끌어옵니까? 여호와가 이끌어오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위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네 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 네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앞에 지금 엄청난 군대가 오고 있다. 네 앞에 지금 메뚜기 떼가 사중의 메뚜기 떼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물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도피하려고 해도 도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술로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피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절 11절이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배를 독이고 습이 없지어다. 제사장이 제사 지내도 안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제사의 시기는 끝났습니다. 뭐만 남았나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임박한 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큰 초청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임박한 진노 앞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준비해서 오라 그럽니다. 그냥 가면 안 받아주십니다. 몇 가지 준비해라. 첫째는 뭘 준비합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위선과 가식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남이 나에게 사과를 할 때 그 사과가 진실된 건지 거짓된 건지 우리는 그걸 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몸에 다 있습니다. 저 인사가 진정한 인사인지 가식의 인사인지 우리는 다 느낍니다. 인생을 오래 산 분은 더 잘 느낍니다. 사람도 느끼는데 하나님 못 느끼시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이거 모르시겠지 이러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재물을 숨겨놓고 하나님께 다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이죠. 외투와 금덩이를 숨겨놓고 다 불태웠다. 결국 다 하나님 앞에 벌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게 뭡니까? 마음을 찢는 게 뭡니까? 다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찢어서 그런 마음이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미움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이 미움을 싸고 있는 이 마음을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찢지 않으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원망, 미움, 억울함 이런 마음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러 오면서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는 회심하기 전에 이런 갈등과 고민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애타게 바라는 것도 바로 그 일이었으니 묶여있던 곳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다. 이 사슬은 누구의 사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 사슬이다. 악마가 내 마음을 쥐고 있으니 그것이 원인하여 쇠사슬이 되었고 나를 묶어놓고 있다. 헛된 마음에서 유욕이 생기고 유욕에 따르다 보면 버릇이 생기고 버릇을 끊지 못하면 필연이 생기게 되는구나. 나는 참으로 모진 종살이를 하고 있다. 누구의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움의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후회의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사슬을 누가 지금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올 때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싫어하죠? 찢습니다. 아픕니다. 거절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두 마음은요 무엇인지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두 마음으로 나오는 자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 한 마음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초청장을 보낼 때 그 초청장을 들고 오는 사람은 누구나 첫째 한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고통을 느껴라.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돌아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프겠는데 그냥 돌아옵니까? 내가 실수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얼마나 아팠는데 그냥 용서해달라고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통을 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고통을 갖고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게 뭐죠?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요 은혜가 충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하면 힘듭니다. 금식하면 배가 얼마나 고픈지요. 먹고 싶은 게 막 생각나. 코도 예민해지고요. 냄새가 금식하면 춥습니다. 금식하면 머리 아픕니다. 기도가 잘 읽어지만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사실 금식하면. 그런데 그 이상한 건요 금식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런 고통받기 싫어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몰라도 내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갈 때 그런 고통을 또 당해야 된다.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고통을 충분히 받으면 우리의 의지가 강해집니다. 다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굳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실 때 강하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다음에 반복하지 않기요. 김기남 선교사님이 적은 금식에 대한 명상이 있습니다. 금식, 그냥 굶는 거 없어서 굶는 거하고 금식 다르다는 거죠. 금식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금식은 자신이 원해서 굶는 것이다. 금식은 끝나는 날이 있지만 금식은 끝나는 날이 언제 될지 모른다. 금식은 희생과 기쁨이 있지만 금식은 절망과 한탄만이 있다. 남쪽 사람은 금식하고 북쪽 사람은 금식한다. 금식은 언제 끝이 날 줄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있다면 금식은 고통 후에 부활을 소망하게 된다. 금식은 공격적이고 사나워지지만 금식은 겸손하고 평안해진다. 금식은 고난을 체험하며 고난을 감지하고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식탁을 따라서 고대하게 된다. 마치 부활을 고대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기대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계속 풀리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금식하십시오.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십시오. 몸에 고통이 올 때마다 은혜가 함께 들어오고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새로워집니다. 내가 얼마나 남을 아프게 했는데 나는 하나도 아픔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못을 강하게 박았는데 내 죄의 짐에 대해서 나는 아무도 아픔 없이 그냥 해결받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금식하며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시면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한테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가족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내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해라. 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갈 때마다 자녀들 공부하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오죠.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부모가 혼자 나옵니까?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우리 가족을 다 소개시켜야지. 언제 부모 혼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의 집에 갔을 때 정말 공부하고 있는 가족도 다 나오라 해서 아이들 야 여기 목사님 오셨다 인사해라. 그게요 받은 대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있다가 불러내라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께 나오면서 내가 귀찮다고 내 위주가 되면 그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데 나에게 나와라. 온 마음으로 나오고 찢으면서 나오고 금식하며 고통을 받으며 나오고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나와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18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마음이 생기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노력은 내가 받아줘야 되겠다. 이런 아픔까지 각오하면서 오는 자는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복의 시나리오를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비를 줄게. 이제부터 적들을 다 쫓아내 줄게. 이제부터 내가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성령을 내가 가득 부어서 남종과 여종은 예언할 것이요 아이들은 꿈을 꾸시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해줄게. 전혀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이 시나리오가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무슨 귀한 말이죠. 늙은이요 늙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시나리오입니다. 그대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을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래 일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기 젊은 사람이 나오죠. 이건 아비를 가리킵니다. 아비들은 너무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을 보기 때문에. 남종과 여종이 나오죠. 남종과 여종들이요 이제는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갑니다. 공동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둡고 두려운 그 시나리오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또 다른 시나리오, 복을 받는 시나리오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실 원래 우리가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고 끌려갔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그 시나리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다시 옛날 시나리오로 돌아가려는 거죠. 애굽의 시절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놓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참으로 부러워했던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친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음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뺏긴 책 한 권을 그 친구들 둘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도전을 받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궁 안에서 사는 보람이다야 겨우 황제의 측근이 되는 것뿐 아니겠는가. 설사 황제의 측근이 된다 할지라도 변화무쌍하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위험이 덜한 벼슬로 오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위험스러운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언제 그 자리에 오를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벗은 마음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 우리 최선의 것을 선택하자. 최선의 것을 선택하자. 그리고 그들은 왕궁의 신하의 생활을 접고 이 움막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시나리오가 바뀐 거죠. 왕궁에서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나리오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요엘서는 이렇게 2장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지 않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3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판결의 골짜기 이야기죠.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연구하다가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했는데 왜 3장에 여호와의 날이 왔을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림짐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3장처럼 반드시 된다는 것을 3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은 죽을까 하느라 어림짐작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어림짐작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림짐작합니다. 그러면 어림짐작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림짐작할까봐 3장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판결의 골짜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림짐작하고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판결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미루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빨리 한 마음을 갖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3장까지 가지 않도록 해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레스페로실은 구의 심리학에서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비극은 삶이 곧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너무도 오래 기다리는 데 있다. 삶의 비극은 삶이 끝난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그것이 삶의 비극이다. 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하루를 더 기다리지 말라. 지금 회개하고 지금 금식하고 지금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고 우리는 그 시나리오 따라 큰 복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